오늘은 주일이면서 성탄 2부이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주일과 성탄절이 붙어 있는 게 6년 만이에요. 오늘과 내일 주일과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전하는 누가복음 2장 이 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의 고레이다라는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는 한 소년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다루는데 엄마, 선생님, 제3자의 관점에서 차례로 같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일어났던 일이 처음에는 학교 폭력처럼 보였다, 그 다음엔 극성 학부모의 개입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소년들의 갈등과 사랑 이야기가 됩니다.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이 영화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각기 다르게 전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은 꿈에서 천사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과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듣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녀로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임신 소식과 예수라는 아기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도와주죠.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이 이름만 나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여성들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두 복음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둘 중에 하나는 꾸며낸 이야기다, 어느 한쪽만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모두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모두 방문했을 수 있죠. 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이 왔거나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한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어느 한쪽만 맞는다가 아니라 같은 사건을 전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누구의 관점,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은 첫 번째 성탄을 목자들의 관점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양과 염소를 돌보고 키우는 사람이 목자인데 이 목자는 성경에 나오는 직업 중에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성경에서 목자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인과 아벨 중에 의인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했던 일이 목자였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젊은 시절에 목자였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돌판매 기술도 목자를 하면서 익힌 거였습니다. 이렇게 아벨, 야곱, 모세, 다윗, 성경에 나오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전직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 뭔가 좋은 직업, 훌륭한 사람이 하는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목자였던 아벨은 땅에서 농사짓는 형에게 살해당한 힘없는 동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집을 떠났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양을 치게 됐고, 이런 야곱을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7번이나 속이면서 푸대접을 했어요.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가다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싸우는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준 인연으로 이드로의 사이가 됐고, 양떼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광야를 건너가다가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양을 지키느라 형제들의 모임에 참석을 못해서 기름 부으러 온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막내 다윗을 구박하면서 양떼 지키는 험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자가 어떤 직업일까요? 땅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떠돌이들이 푸대접 받으며 하는 일이에요. 자기 가축에게 물 먹이려고 다른 목자들과 매일 싸움을 해야 되고, 풀을 찾아서 목마른 광야를 여기저기 떠돌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 못하고 돌판매 하나 들고 곰과 사자 같은 맹수들과 싸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자는 결코 낭만적이거나 훌륭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떠돌이들이 했던 일입니다. 버는 건 적고 존경도 못 받고 위험한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직장 생활을 얌전히 할 성격이 아니셔가지고 금방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외곽인 김포에서 가축을 키우셨어요. 주로 닭을 키우셨고 간간히 돼지도 키우셨는데, 이렇게 가축 키우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가본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온 가족이 함께 어디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닭이나 돼지를 굶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축을 키우려면 어디 다른 데를 가지 못하고 가축 옆에 지키고 있다가 먹이를 줘야 되고, 병이 들면 돌봐야 되고, 새끼 낳으면 받아줘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김태희 성도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밥도 못 먹고 바쁘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밥도 안 먹고 가냐고 물어보니까 실험실에 있는 곤충인가 미생물인가를 살피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생물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자보다 생물이 더 우선인 거예요. 반려견이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여행을 가거나 집을 비울 때 맨 먼저 이 동물 어디다 맡길까? 어떻게 데려가야 하나 고민하죠. 생명을 키우는 일,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고 돌보는 일은 그 생물이 아기든 가축이든 반려견이든 미생물이든 키우는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정성, 그 사람의 삶을 내줘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대로 그 생물의 활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돌보려면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주인들은 이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주인 대신 가축을 돌보면서 거기에 삶이 매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목자인 거죠. 목자가 어려운 건 그들의 삶이 양과 염소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자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시편 23편의 유명한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소개하신 요한복음 말씀, 이 말씀들을 더 깊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선 매여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외면하거나 멀리 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끝없이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목자들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대체로 이 당시에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양들의 10분의 1을 품삯으로 받았다고 해요. 만약에 100마리를 맡아서 키웠는데 그 중에 10마리가 짐승에게 잡아 먹히거나 도둑 맞거나 병으로 죽으면 목자의 수입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계절에 따라서 적당한 장소로 양떼를 몰고 이동을 하죠. 유대 지역의 목자들은 3월에서 9월에는 여름에는 이 산으로 올라갔다가 10월쯤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요단 계곡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목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태어난 날은 유대 지역 목자들이 아직 산에 있는 3월에서 9월 중 어느 날입니다. 한겨울인 12월 25일은 아닌 겁니다. 이걸 근거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은 가짜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이분들 지적이 맞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거는 분명히 한겨울은 아니에요. 그리고 12월 25일은 원래 정말 로마의 동짓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낮이 길어져서 로마 시민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를 벌였던 날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 가짜다, 의미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틀렸습니다. 이건 종교와 사회 관계를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완고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민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섬기는 그 축제일에 태양신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가장 큰 이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예수님의 실제 생일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였던 거죠. 우리의 성탄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양떼들을 몰고 이 계절 따라서 산으로 계곡으로 이동해야 했던 이 목자들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안식일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성경 율법에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찢겨 죽은 짐승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맹수들에게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들은 매일 죽은 동물을 만져요. 맹수에게 찢겨 죽은 양이 생기면 산에서 그 고기를 버립니까? 그 고기로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목자들은 그래서 늘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인 겁니다. 더구나 사람들과 떨어져서 산과 계곡에서 몇 개월씩 사는 이 목자들은 안식일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속죄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목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종교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가난하고 더러운 채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처지였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나눔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첫 번째, 성탄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시대의 목자들은 누굴까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웃 중에 성경의 목자들과 가장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버는 돈은 적고 존경도 못 받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수입도 일정하지 않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목자냐? 누구를 목자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복음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죠.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가 맡은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는 밝은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목자들은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이 마리아 데려올 때 무서워했죠. 그 구절 설교하면서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무서움, 두려움을 느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목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신비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천사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시킨 후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런데 탄생하신 이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태어난 구주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을 위해 오신 구원자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의 왕, 부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산에서 한밤중에 밤이슬 맞아가며 양과 염소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던 그 목자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것이 천사가 전한 크고 깊은 좋은 소식이면서 누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그 소식을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인 목자들에게 처음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없는 사람들, 산속에서 양치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와 권력과 지위로 이미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오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로마 황제나 헤로드 왕에게는 또 다른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망한다는 나쁜 소식, 저주예요.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세상뿐 아니라 자기 식구, 자기 자신도 구원할 능력과 방법이 없어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자기 자신이 더 무능하고 절망적일수록 이 기다림의 기쁨은 더 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세상에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목자들인 거죠. 마태복음은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의미 있고 특별한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에 작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의 증거가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악이라고 말해줘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악의 모습으로 왕궁의 침대가 아니라 동물들의 먹이통에 누워 있습니다. 목자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역시 가장 낮고 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고 증거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을 때 갑자기 호련히 눈에 보이지 않던 하늘의 군사들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인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을 간략하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성탄절이면 곳곳에 이 구절이 적혀있는 현수막이 걸리죠.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위엄과 능력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의 탄생에서 드러납니다. 이 아기의 탄생이 단지 한 인간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사들에게 찬송을 받는 분이면서 또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오셨을 때 찬송받는 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사들의 찬송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 중에서 평화, 샬롬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크고 기쁜 좋은 소식으로 듣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에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인 걸 믿고 그분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라고 평화를 찬송했던 그때는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지배하던 시대, 로마가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전쟁이 끝나버린 시대였어요. 이 시대를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평화로운 로마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인들에겐 평화였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던 약소국 소수민족에겐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일제 36년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시대지만 조선인들에겐 억압과 차별의 시대였던 것과 비슷한 거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으로 억누르는 로마의 평화가 괴로웠습니다. 특별히 그 사회에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들은 힘으로 억누르는 로마의 위선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참된 평화를 기다렸고 목자들도 그런 구원과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호련히 나타난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는 이 땅의 목자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만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하고 천대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목자들의 평화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는 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자들의 평화로 전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비록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리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목자들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갖는 의미 없이 목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해줍니다. 노동자들의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려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 받는데 대기업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평화가 왔다라고 말하려면 뉴욕이나 스위스가 아니라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왔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전쟁에 시달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기업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처지를 말하고 강대국을 기준으로 해서 평화를 말하면 많은 것들이 거짓되고 왜곡되고 그 의미가 축소되죠. 누가복음은 여성과 목자라는 그 시대의 비주류 약자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특별히 천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이미 큰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탄생이 약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목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 목자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모든 백성에게 진실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복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미 부자인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들고 이미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행복에서 소외되어 있고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진실로 의미가 있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전하는 복음이 우리 시대의 목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해진 크고 기쁜 소식이 우리 시대에도 교회 밖에 있는 이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천사 같은 일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깨닫고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베들레헴 목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고된 노동과 외로움과 소외 가운데 있는 이들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목자처럼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낮추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의 찬송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기를, 또 우리가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죠.